오늘은 초대교회의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아볼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아볼로의 헌신을 인정하고 아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식, 문화, 학문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중 학문 분야는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의 후손들은 점점 조국 이스라엘의 언어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유대인 후손들 역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번역 작업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학자들은 함께 모여서 학문적인 토론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토대에서 아볼로는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였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볼로는 바울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준비된 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저 지식으로만 전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이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지식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아마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아나 청각장애인이 말하는 것을 여태까지 한 번쯤은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발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발음이 어눌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일단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일단 먼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선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그저 지식적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또 정확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선교 비용을 평생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벌어서 선교 비용을 벌어서 하는 선교를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들을 하면서 하는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후 바울의 평생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아볼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이미 학문과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와 같습니다. 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저 천막 자는 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부입니다. 요즘으로 만나면 주일학교 교사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학 교수와 같은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정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가 죽거나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볼로에게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겸손하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설프고 찌질한 자존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진리 앞에서 그저 겸손하고 또 겸손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참 수용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인 참으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뭔가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현장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의 자존감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용히 불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아가야는 예를 들어서 아가야는 전라북도이고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전주인 것처럼 아가야의 도청 소재지가 바로 저기 고린도였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는 아마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파는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파는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급이라는 것, 견줄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의 위상이 바울 못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향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런 방법으로 반복하고 또 저런 방법으로 반복을 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반복도 반복입니다. 말씀을 반복도 반복하면서 묵상해야 마음판에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아볼로는 물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날씨와 햇빛을 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그저 우리 흥에 겨워서 부리는 찬양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계획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 기준만입니다. 경제 논리, 인간의 명분, 합리적인 이유,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고 물걸품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혜로운 삶을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